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되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섬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섬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 왕이 아람 군대의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어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즉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건치 않다. 시건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삼킨다. 한 번 한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하는 사람 잘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 찍지 마시고요. 공수표 남발하듯이 그죠? 지키지도 못할 공약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요거저거 따지니까 상황 논리에 빠져서 이때 말하고 저때 말이 들린 거죠.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고 실언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 야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어찌 그 말씀을 다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은 시건치 않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그러니까 시건치 않다라는 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시건치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멘.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 6장부터 봐야죠, 그죠? 에돔 군대가 아람과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으고 진격 앞으로 했잖아요. 총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자 기근까지 들어서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먹을 게 없어졌어요. 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잠깐 볼까요? 6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람기야.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에요. 6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감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죠? 아람왕 베나다시 총공격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총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포위되었고, 그죠? 오도가도 못하게 탈출구가 없는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근도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면 먹을 게 없다 보니 부정한 동물도 먹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나귀 한 마리 값이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가. 돼지 머리 먹을 게 있나요? 소머리 먹을 게 있나요? 아무튼 그죠? 그게 뭐 먹을 게나 뭐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80세겔이래요. 이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그러네요. 주석을 보니.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그런데다가 비둘기 똥, 이게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보면 정말 그 굶주려, 그러니까 기야가 왔을 때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 동물의 이런 새 똥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주 작은 곡식 콩으로 번역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의미는 비둘기 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비둘기 똥에 무슨 영양가가 있고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4분의 1 갑이래요.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세겔이니까 이것도 뭐 죽은 한 달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다 보니 사람까지 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호람 왕이 장관을 보낸 거죠. 왕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낸 거죠.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냐? 이제 사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6장 33절을 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상황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눈에 안 보이시는 건가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인 거죠. 왜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왜 손을 쓰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때 이 장관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7장 1절을 말씀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약 7.33리터, 8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값이 0.32리터인데 한 스아가 약 8리터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많이 수요가 이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지는 거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가 되니까 이게 이제 먹을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내일이면 풀어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아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물러날 것이다. 아람 군대로부터 우리는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요?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의 사신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가능한 일이겠냐라는 거죠. 그럼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근데 너는 뭐예요? 먹지 못하리라. 눈으로만 보지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성탄주 메시지도 전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케 하고 아이를 갖게 하리라. 그 전에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네가 아이를 갖고 낳을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전에 누구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죠? 친족 엘리사벳, 사가랴, 그죠? 사가랴가 자기의 반차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뭐예요? 수태고지를 하죠. 자신의 아내는 뭐예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이를 가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들은 60만 명이나 되는데요. 장정만
오소를 잡은들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을 잡은들, 물고기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내셨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계시록에도 보면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동쪽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다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보내셨어요? 하룻길, 걸어서 하룻길, 지면 사방으로 하룻길을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여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 1m죠. 1m 높이로 사방, 하룻길 정도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신물이 나도록, 그죠? 신물이 나도록, 질리도록,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보내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방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한 장관이 어때요?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믿는다 못 믿는다? 나 못 믿겠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 바보 아니다. 나 어리석지 않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 20절이잖아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눈으로만 봤어요. 앞에서 뭐예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있던 아람 군대가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어요. 그냥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운동병자가. 그리고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도망갔어요? 7장 6절이죠. 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은 밑줄을 짝짝 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6절을 봅니다. 7장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랬죠. 애굽과 헷 사람들의 군대가 우리를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치러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청이라 그럴까요? 한각 상태에서 집단적 환상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말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은 거죠. 그것도 막 와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소리가 정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온 군대가 다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드온 전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나갈 때 뭐가 세 가지 가지고 나가잖아요.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기름, 항아리와 횃불과 또 뭐예요? 또 하나가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방에서 죽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겁먹고 하나가 갑자기 더 생각이 나요. 그런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렵게 해서 저들이 도망을 가게 하셨다.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들의 굴량미죠. 그죠? 굴량미로 사마리아가 해방되고 어깨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장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아멘. 성경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이 한 장관이 믿지 못해서 눈으로만 보고 사람들을 밟혀서 죽었어요. 단순히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요? 죽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훗날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은 불신을 심판하여 믿지 않는 걸 심판하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겠다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장관처럼. 여러분 롯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 이 성을 떠나라.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빨리 떠나라. 그래서 막 급히 막 끄집어내죠. 그때 내 가족들을 다 끄집어내라 하는데 사위들,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망하는 게 불신이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일어나는 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죠.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야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때 성경은 노아 시대가 하나님이 오실 때 아들이 오실 때 종말의 때가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죠. 노아는 그 산속에서 큰 방주를 짓고 있는데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콧방울도 안 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큰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 지금 뭐하냐?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데 물론 홍수를 심판하신데 사람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라 하셨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뭐 했다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냥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그날이 오잖아요. 배의 문은 닫히고 하늘의 샘과 땅의 샘이 열리고 세상을 덮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신죄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성문서에 신학책에 딱 문자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심판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왔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와요 안 와요? 그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 종말이잖아요.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초임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세컨드 커밍 두 번째로 오실 때는 뭐요?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자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구원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는 죽으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여졌고 죽음 이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 그리고 언젠가 우린 죽어요. 죽으면 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한 호텔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오늘 하루 무료, 숙식, 숙박 무료입니다. 다른 광고를 냈다면 무조건 공짜입니다. 오늘 에버랜드 무조건 오늘 하루만 무조건 공짜입니다. 모든 놀이기구, 모든 식당 마음대로 자유로 이용하십시오 라고 광고 홍보를 했다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누릴 수 있을까요? 믿고 가는 사람 말이죠. 에이 설마 진짜겠어? 그런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소고기 한 근 100원입니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믿고 그 시장에 가는 사람, 그 마켓에 가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소표가 아니라 그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 장가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밟혀 죽었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고운 밀가루가 한 수아가 된다는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뭐야? 아람이 총공격해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포위가 저들이 도망을 가고 저들의 물에서 구원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활성화된다? 내년 이맘때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이런다면 그런 거죠. 이치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만큼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늘 우리의 경험과 늘 우리의 이성과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 예수님, 그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한 구조에서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우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만 처음에는 불나고 성질내고 분노하다 그냥 가다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부관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나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중지하시고 믿음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온전히 이루시겠다, 다 이루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불행을 당하는 한 장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불신이 곧 죄고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메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말씀들이기에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